주제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네, 매일 아침마다 이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어떻게든지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집사님은 진짜 기도 많이 해,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해, 저 목사님은 기도 정말 많이 해,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일거일적을 다 보시고 그 사람과 동행해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틈타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360을 새벽 기도를 하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교회 생활에 시험 들었어. 교회 생활에 누구한테 섭섭한 얘기를 들었다든지, 교회 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됐다든지, 그러면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라는 걸 주어서 그 시험을 다 이기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 올라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그 시험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이게 교회 생활에 시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하다 시험 들기도 하고,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시험 들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 마귀는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그런 시험도 똑같아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은혜라는 걸 주어서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가정의 시험에 자기가 자빠지고, 회사의 시험에 자기가 자빠지고, 사업하다가 시험에 자빠지고, 전부가 다 넘어지도록 돼 있어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마귀가 뭘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마귀가, 그래 내가 넘어졌다, 지금 시험 들었다, 그래 난 넘어졌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마귀한테 진 거죠. 100%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기도예요. 기도. 특히 자기 몸에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들. 이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기도로 이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꾸준히 기도를 안 한다, 그거 안 돼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해놓고 새벽 기도 꾸준히 하지 않는다, 못 이겨요. 내 주변에 40일 금식 기도 2번, 20일 금식 기도 2번 한 목사 마귀 못 이기고 죽더라고요.
40대에 죽더라고. 40대. 교회도 붕도 안 돼. 엄청나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그 사람한테 경고를 했어요. 야, 40일 금식하려 하지 말고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신다. 그런데 내 말을 안 믿어요. 평상시는 새벽 예배 끝나고 한 10분 기도하고 들어가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갑자기 안 보여. 그래서 전화해 보면 지금 40일 금식 중에서 20일째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40일을 2번 하고 20일을 2번 하는 거 내가 놀래버렸어요. 저는 20일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40일은 생각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 40일 해라 이 소리 날 때까지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밥 굽는 거거든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밥 굽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내 인생에.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밥 굽는 게 난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20일 내가 금식기도 해야지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친구들 중에 몇 사람이나 했어요. 근데 다 교회 50명도 못 넘기고 20명 30명 하다가 다 죽었어요. 벌써. 같은 동기들 중에서 몇 사람 했는데 친한 친구도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 벌써. 40대 후반에 벌써 40대 중반에 막 다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나는 제일 금식기도 많이 한 게 7일 3일 금식기도는 많이 했어요. 나는 3일을 금식하는데도 죽을 맛이요. 내가 3일만 금식하면 얼굴이 이렇게 빠져.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도 전사 때는 1년에 12번 이상을 했어. 전사 때는. 그렇게 싫은 금식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매일. 그래서 매일 저녁 교회 와가지고 철회하는 것은 밥 먹어도 되니까. 밥 먹어도 되니까. 어젯밤에도 와서 11시 반에 와서 밤새 기도하고 지금 나온 겁니다. 나는 그건 할 수가 있어. 먹고 기도하는 건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 굶고 기도하면 이건 참 못해. 사랑하신 성도님들, 꾸준히 기도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어떤 때는 막 성질이 불같아서 막 하다가, 어떤 때는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어떤 때는 막 부인한테 간이라 다 빼줄 것 좀 하다가, 며칠 지나면 막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냥 또 간 빼줄 것 좀 하다가, 이런 사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꾸준한 사람을 좋아해. 나라의 일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 지킬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변함이 없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셔요. 잊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특세 기간만 기도할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꾸준히. 바빠서 새벽에 못 나오면 그래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리라 하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좋아하셔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내가 보니까 아니라니까. 내 주변에 40일 20일 하는 사람들 죽었다니까. 다 벌써. 친구들이 벌써 다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리고 자기 소원도 못 이루었어. 오늘 여러분들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제 설교한 것처럼 내 하루 생활에 기도가 1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뭐가? 1순위, 첫 번째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합니다. 다윗이 이제 늙었어요. 몸에 병도 들었어요. 요때 나이가 70입니다. 다윗이 30에서 7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빨리 후계자를 정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들어 누워서 있다 보니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들이요, 압살롬 다음으로 준수한 자라. 6절에 그렇게 썼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도니아가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예? 아버지를 한 번도 속썩인 적이 없는 준수한 왕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병들어가지고 통치를 제대로 못 하셔. 그리고 솔로몬한테 왕권을 준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인데 솔로몬이 동생이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에서 압살롬이 세 번째 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왕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저 한참 미친데 부인이 여럿 있지만 서열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서열. 에? 그런데 솔로몬은 더군다나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자식인데 그런 사람한테 왕권을 줘? 아도니아가 아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요압 제2인자, 왕 밑에 제2인자 요압과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자기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을 때 간신히 우림과 두림을 가지고 앞에 제사장 앞에 차는 하나님 응답받는 이 것을 가지고 12보석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사람, 그 제사장과 함께 자기 집에서 군인들을 초청하고 또 고관들을 몇 사람을 초청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스스로 왕이 되었다. 5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랬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 아도니아가 욕심 부렸다가 죽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담한 요압도 그 다음에 아비아달도 다 징계를 먹습니다. 징계를 먹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내 마음의 욕심. 하나님이 나를 써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는 하나님이 나를 써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신학교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강제로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간 거고 또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줄 때까지 개척하라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렸고 뭐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나님 일을 다 저질러 놓으면 뒤에 맡겨준 일은 내가 열심히 해. 변함없이. 여러분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뭐냐? 기도해보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는 사람, 성령님보다 자기가 앞서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젠간 반드시 실패합니다. 요압도 다윗의 1등 공신이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윗에겐 1등 공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아도니아 왕자도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여보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세 사람이 다 징계를 먹어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들은 됐는데 이 이야기가 왕에게 보고돼 갖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죠. 그 솔로몬의 어머니도 가서 얘기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인정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 받아서 다음 왕위는 솔로몬에게 준다. 솔로몬에게 빨리빨리 이걸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늦어지니까 결국 이런 큰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즉시 솔로몬을 왕 즉위식을 해서 기온성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셈에서부터 올라오게 해요. 기온셈은 다윗성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밑에 있는 오른쪽에 밑에 있는 조그마한 우물입니다. 우물 멀지 않아요. 뭐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거기서부터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면서 왕이 됩니다. 자, 솔로몬은 왜 왕이 됐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여호야의 아들 분이냐가 36절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 그리고 이미 당신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냐? 왕자가 수십 명 있어요.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느냐? 그 왕자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수십 명의 왕자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사람. 다윗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죠. 솔로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 못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신분으로 보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불륜의 관계에서 부인이 되고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아주 악한 소문이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 이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정받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성도님이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날 써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외모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시면 누구든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분께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소원을 낱낱이 적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11조와 그 외 여러 가지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